평화를 전하는 일에 나의 본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하심은 오직 주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날개 및 내가 편한 신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한 신에 밤 깊고 비바람 불어와도 아버지께서
3년 전에 침몰했던 세월호가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떻게 되었든 그 배는 인양이 되었고, 그리고 수습되지 못한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잠시는 아니고요. 제가 몸담고 있던 단체에서 팽목항에 다녀오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가족들의 아픔, 그리고 미수습 가족들의 눈물을 함께 나누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잃어버린 자녀, 가족들을 보기 위하여 눈물로 밤을 새고 한구석에 텅 빈 마음을 달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지금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서 빨리 미수습자의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한 아버지로서, 한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생긴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이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이 전해지는 주일이기도 하지요. 바꿔 말하면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떠난 자들 찾고 부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다림이 무한정 계속되는 날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외침을 잊은 채, 외면한 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그 이름이 무색해지리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욕심을 채운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 삶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일반 평민입니까? 서민입니까? 죄인들이었습니까? 힘없는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리고 권력까지 쥐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지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시리에 빠진 예수님의 제자 글로바라는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누가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입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리를 그 예수님께서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충정, 경외심으로 그렇게 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앞서기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했다기보다도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어떤 일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글로바간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 2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도, 그리고 죽음도, 그리고 부활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제자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던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그들 또한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예단하고 재단하고 인식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정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3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제서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하신 뒤에 그들의 눈, 제자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갈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순간에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시대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사의 눈이 어두운 그러한 사람으로만 알았지요. 그들의 낙심하는 마음, 소망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있었지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보았던 마리아도 예수님이 그녀를 다정하게 부를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지난주 저희가 살펴봤었지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다정하게 부르실 때 마리아는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멀리서 그물을 다른 곳에 한번 던져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기 전까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그렇게 지독실이 다녔던 그들조차도,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었지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들,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활조차 믿지 못하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잘못된 신앙, 그리고 잘못된 말씀 이해에 있지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언제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남성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에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랍비라는 자가 와서 말씀을 읽어주고 해설해 주지요.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리고 커서도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언제나 말씀과 함께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자들이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먹지 말라는 음식은 안 먹고 정결한 음식만 먹습니다. 하지 말라는 일 하지 않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 어려서부터 토라를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현대의 유대인들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포함해서 세계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분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완벽하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2000년 전의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했듯이 우리도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맨 처음에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하십시오. 회개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것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회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 삶을 고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삶을 고치라. 삶을 고치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이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고치는 것인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그 삶을 고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내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 요즘 많이 들으시죠? 예전에는 세상의 문화를 교회의 문화가 이끌었는데 요즘은 교회의 문화를 세상의 문화가 이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모든 문화가 세상의 문화화 되었다. 이런 말이 요새 되게 많이 들려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순수했던 마음으로 신앙하던 그 시절, 그때에는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되어서 그 문화를 이끌어갈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던 그 교만, 하나님과 동일시 되려는 그 교만이라는 마음이, 그리고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만 신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신앙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이 되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만 버텨야 할 교회가,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상화되어버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이 예배를 회복시키고 신앙을 회복시키려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거지요. 세상의 것으로 돌아가 있던 눈을, 삶을 온전히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만 신앙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심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 세상으로 돌려져 있던 우리의 눈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 그리하여서 예전에 그랬듯이 교회의 모든 말씀을 세상에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첫 발걸음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일 처음 무엇이라고 외치셨습니까? 회개하여라. 세례 요한도 맨 처음 외쳤던 것이 회개하여라 였지 않습니까? 이 회개라는 것, 우리의 죄,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용서를 빌라는 내용도 들어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죄, 큰 죄 할 것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의 삶의 목표를 맞추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죠. 어중간하게 세상에 발을 담그고 나머지 발을 하나님께 담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두 발을 다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고치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3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를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침례죠. 침례. 예, 원래는 침례를 했었습니다. 요즘은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뿌리는 그런 세례 예식을 하지만 원래는 침례 의식을 가졌지요. 세례 요한이 했던 것도 바로 침례였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도 바로 그 침례입니다. 이 침례의 뜻이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침례는 바로 나를 죽이고 물속에 들어가서 숨이 끊길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나의 그 모든 것을 죽이고 물속에서 나와서 새로운 나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 뜻이 바로 침례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침례를, 이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라는 그 의미는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제일 처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 또한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권리를 받은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죠? 제사를 지내고 있겠죠. 피제사,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방 땅인 이 땅, 이스라엘 그 지역을 벗어난 어느 땅에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언제나 그 죄 가운데 빠져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듣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이 가장 큰 이 사건의 그 기본에는, 그 본질에는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비행기를 타고도 하루나 걸리는 그러한 땅에 있는 우리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인데요.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들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구원 사건이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귀한 피, 어린 양과 같은 그 귀한 피로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 그 귀한 피가 없었다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예수 이렇게 오직 예수만을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선물로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 있도록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은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유대 땅과 저 멀리 온 사마리아와 세상 끝날까지 증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 예수님의 증언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성령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호하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강력한 바람, 불의 혀처럼 제자들의 머리 위에 올려주셨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이 없는 억지로 나가는 전도, 말씀 전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깨우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이시고 주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난 뒤에 몇 명이나 되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말미암아서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 25%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요.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지만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그 보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이하여 줄 때에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러한 뜨거움이 언제나 존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식은 삶, 차가운 삶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들은 우리의 이 인생을 온전히 지탱해 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그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묵상하고 읽고 생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말씀에 투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만 잠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우리들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썬데이, 주일만 크리스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신호등이 없는 무질서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다르지 않지요. 주일에만 신호 지키며 살아가고 평일에는 전혀 그렇지 않는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온통 난잡해지지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신호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깨끗하지요. 온전히 그 삶이 지속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변치 않는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가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보혈 또한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우리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외면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의 유가족 미수습 가족들이 애타게 배를 바라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제 나타날지, 언제 우리 곁에 돌아올지, 나에게 올지 1분 1초도 아까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멀리서 믿음을 찾지 마십시오.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실망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이후에 더 많은 좋은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많은 휴일이 끼어있는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아닌, 우리의 어떠한 힘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께 기도드리며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